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예배당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또 주일날을 오기는 쉽지는 않지만 금요일, 토요일 교회에 들르셔서 또 성전 기도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중에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금요일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의 마음을 흔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며 하나님께 베푸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감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어려운 걸로 시작을 해볼까 싶습니다. 다음 말이 무엇을 정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함수의 정의역 속 각 점에서 함수값의 변화량과 독립 변수값의 변화량 비의 극한 혹은 극한들로 치역이 구성되는 새로운 함수다. 어떤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분계수는 독립변수 x의 증분에 관한 함수값 fx의 증분의 비가 한없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그 일정한 값. 혹시 이해되셨나요? 아마 예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이과를 졸업하신 분이나 또 미분과 적분을 공부하시는 분은 이게 뭐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인터넷에 찾은 미분의 정의가 바로 이렇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나요? 미분과 적분? 네, 이것이 지금 함께 읽은 내용이 미분이라는 정의입니다. 적분은 좀 더 어려운데 그것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과제가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조금 전에 읽은 그 미분의 정의를 유치원생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내가 미분에 대한 정의, 적분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있고 문제를 잘 푸는 수학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한테 설명을 해야 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서 한번 수학을 잘하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미분을 유치원생한테 설명하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미분을 한없이 나누는 거고 적분은 한없이 쌓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에게 미분을 설명하려면 빵 한 조각을 주고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눠보는 거죠. 이것이 미분이고 흩어져 있는 가루를 뭉쳐서 빵 한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적분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미분과 적분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에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천국을 설명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가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묘사를 잘할 수 있는 언어,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언어학자들은 헬라어를 뽑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언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뽑으라면 이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탁월한 언어, 이 뛰어난 언어 헬라어를 가지고도 천국을 묘사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13장부터 비유를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비유, 또 메타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또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이 천국 복음을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정확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천국 복음을 또 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13장부터 비유가 나오기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13장에는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7가지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앞에서 또 제자들은 유대 지방,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는 문화와 풍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비유를 또 한 번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있어지는 이 비유를 들으셨다면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죠. 그렇듯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농사 풍습과 유대 지역에 있는 기후와 여러 가지를 놓고 또 그것들을 가정하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또 한 번의 이해를 해야만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접근하겠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무엇이다. 천국은 이럴 것이다 라는 그 비유를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또 천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 전체 과정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농사의 한 과정을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고 또 그것이 자라고 추수하고 그 전체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봄이 되거나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제 밀과 보리라면 가을에 씨를 뿌리겠죠.
그래서 그 씨 뿌리는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주로 흙 속에 묻는다거나 하나하나 이렇게 심게 되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면 모종을 갖다가 심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는 더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지방의 농사법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이 땅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이 돼서 또 밀이나 보리에 어떤 씨를 뿌리려면 그냥 바람 방향에 따라서 그냥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갈고 그것이 이제 흙에 묻히고 거기서 이제 싹이 나오게 되는데, 씨를 굉장히 많이 뿌리다 보니까 지금 마태복음 13장 전반부에 있는 때로는 길가, 때로는 돌밭, 때로는 가시떨기, 때로는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됩니다. 앞쪽에 있는 길가나 또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의 상태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또 그 말씀은 또 좋은 밭에만 뿌려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사람이 선별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모두에게 뿌려지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싹이 나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맺기도 하고 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농경사에 있었고 또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씨가 뿌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뿌려진 씨앗은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랄 때 아마 농사를 좀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곡식만, 또 내가 원하는 그 싹만, 또 그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잡초들이 와서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라지 비유인데요. 두 번째입니다. 성장의 방해 요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밭에 좋은 곡식,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순간에 그 좋은 씨들과 함께 무엇이 자라고 있냐면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나? 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가라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씨와 함께 가라지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자리 잡는 것, 또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는 끊임없이 좋은 씨와 함께 자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성장해 나갈 때 가라지가 방해하기도 하고 또 가라지도 함께 자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행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성장의 결과입니다.
이 그러니까 씨를 뿌렸을 때 싹이 나고 자라서 이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성장의 결과인데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마 씨를 심어 보신 분들은, 뿌려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손 안 바닥에 있는 작은 이 벽씨나 아니면 볼이나 밀씨를 보면서 아마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이제 추수를 할 것이라는 것을 봤으니까 알지만 실제로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나무 씨앗을 내 손에 들고 있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큰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를 상상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거죠. 손 안에 있는 겨자씨 안에서 겨자씨가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자라서 그 안에 새들이 깃들어 있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뿌려진 씨앗, 작은 복음의 씨앗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뿌리고 있는 복음의 씨앗도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성장하고 그 성장 가운데 그 열매의 결과는 바로 쉼과 안식이 있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자라고 있는 겨자의 큰 나무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밀가루 반죽도 역시 마찬가지죠. 밀가루 반죽에 눈에 보일락말락한 이 누룩을 넣었을 때 이것이 부풀어서 또 다른 이제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거 쉽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는 마태복음 13장 39절인데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곡식과 가라지는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는 불에 던져서 태우게 되는 거고 곡식은 차곡차곡 쟁여서 곡식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추수 때에 있어질 일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 비유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비유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돼서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서 이제 자라날 때 또 그 가라지 씨들 있죠. 잡초를 뽑아내고 또 가을이 돼서 추수하고 추수 때 있어지는 여러 가지 풍경과 광경들을 생각하면 천국이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다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한 부분 한 부분 씨앗 그리고 성장하는 것, 추수하는 것, 또 씨앗의 결과들을 생각하시면서 천국의 부요함들을 더 많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이런 곳이다. 정말 멋있고 또 정말 가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바로 천국의 가치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투자하는 거죠. 내가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사야 되는 거고 또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영생, 구원 이런 단어를 발견했을 때 또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또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사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당연히 그 부요함을 알았다면 그 부요함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 정말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 또 보물을 발견한 밭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값을 지불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근차근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하시면서 천국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시고 또 그 천국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사는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누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나는 가치 있는 투자를 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천국을 샀는데 이것은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물과 또 많은 것들을 들여서 천국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며 그 천국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주일에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